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환영합니다. 성철규 장로님인가요? 그 박훈식 집사님 가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먼저 나누죠.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다 함께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말씀의 찬양이죠.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양은 제가 이제 자랐던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예배죠. 주일날 저녁 예배 때는 거의 늘 이 찬양으로 끝을 보셨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분 말씀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소명, 영적인 기업을 이제 목숨처럼 지켜야 된다는 이제 설교 하여간 굉장히 오랫동안 줄을 이뤘었는데 신학교에 가서 이제 여러 책들을 보고 논문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때였는데 뭐 지금도 성경 해석은 제가 좀 보수적인 편이에요. 근데 그때는 더 보수적이어서 아주 보수적이어서 근데 그 논문들 제목들 중에 뭐 이제 민수기에 나타난 하나님 토지 분배에 대한 뭐 하나님 사상 뭐 이런 식의 그 논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토지 분배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사상, 뭐 토지 분배에 담긴 뭐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그런 논문 제목 보면 안 읽었어요. 아니 이런 걸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한테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뭘 사상 갖다 붙이고 뭐 그러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거의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오늘 36장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한번 읽어봐도 이게 왜 지금 성경에 들어와 있는지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땅에 대해서 진작에 생각했던 건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이제 아티클 읽으면서 이제 공동체 제가 다니던 이제 성장에서 다니던 교회가 공동체 운동을 하던 교회여서 이제 그런데 토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냥 그렇게 이거 목사, 장로, 뭐 이렇게 안수 집사 이런 직분에 대한 또는 뭐 그런 것에 대한 거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소위 말해서 알레고리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을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 자체가 부동산으로 부흥한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의 문제를 그야말로 정치 문제로, 경제 문제로, 그리고 그 정치 경제의 문제를 이게 단순히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신학의 문제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목사님들이. 근데 이거는 이 부동산의 문제는 특히 땅의 문제는 이건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신학의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 다 토지 매매가 기본이고 토지 매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조여서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져서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이 부동산의 문제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신학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신학의 문제였던 거죠. 오늘 본문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준 땅에 대한 이야기죠. 므낫세 지파가 이 땅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합니다. 27장에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딸들만 낳고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땅 분배가 일어났기 때문에 딸들이라는 이유로 자손이 없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 슬로보앗은 이 당시의 관념으로는 자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앗에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땅을 분배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억울해요. 초장부터 슬로보앗은 쭉 함께 동행해서 왔는데 그리고 딸들이라는 이유로 그 조상의 호족에서 사실상 파인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고 그래서 슬로보앗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줘요. 그런데 36장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보니까 땅을 분배해 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딸들이란 말이죠. 다른 지파 사람한테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땅이
슬로보앗은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슬로보앗의 그래서 므낫세 지파 목으로 땅이 분배가 됐는데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이 므낫세 지파 땅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땅이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창 이해가 안 될 때는 뭘 이렇게 쪼잔하게 어차피 윗돌 빼서 아랫돌인데 뭐 강원도에서 그렇잖아요. 그 전라도에 있던 땅이 충청도로 넘어간 땅이 있죠. 전에 어딘가 그 충북 거기에 있는 땅들이 원래는 호남 전라도 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경계 분할을 하면서 다시 그 충청도로 넘어간 땅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따지면 아니 어차피 대한민국인데 그게 충청도로 가나 전라도로 가나 경상도로 가나 뭐 그게 뭐 어쩌다고 이런 생각이 이제 울컥 들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땅의 문제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실제로도 성경도 32장서부터 땅 분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 오늘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기 그 직전에 진군을 멈추고 아직 갖지도 않은 땅의 분배에 대해서 그 원칙들을 계속 정해가고 거기에서 야기되는 문제 제기들을 다 수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땅 분배의 문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 정체성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왕이 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경제적으로 표현할 때, 정치적으로 표현할 때 이 각 지파별의 땅의 문제 그리고 지계표 한번 정해진 땅은 움직이지 않는 이 지계표의 문제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핵심인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사실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하되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는 하지 말고 므낫세 지파 사람들하고만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 다행히 이 딸들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하죠. 율법에는 친족 간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사촌 간의 결혼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두 사촌들과 결혼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형제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숙부잖아요. 삼촌들의 아들들과 결혼했다니까 사촌이 되죠. 우리로 말하면 현대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란, 이라크, 중동 지역, 일본도 그러죠. 사촌들하고 결혼이 가능합니다. 의외로 사촌들과 결혼이 가능한 나라들이 현대에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뭐 이거 새벽기도 시간에 이걸 다루는 건 너무 설교가 장황해지고 길어지니까 그냥 건너뜁니다. 그냥 다만 뭐 마음속으로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 부동산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하던 대로 그냥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주신 땅, 기업, 복, 소명 이런 것들을 지키려는 믿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배려가 있죠. 그러니까 3,500년 전인데 딸들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딸들의 권리를 다 지켰고요. 지켜주셨고요. 므낫세 지파도 지파의 힘으로 이 딸들에게 억압하지 않았어요. 이걸 총회에 사실상 총회라고 하죠. 상위 기관에 호소를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은 거고 그리고 공동체가 그 총회에서 결정하잖아요. 시집은 자유롭게 가되 이 말이 되게 애매해요. 시집은 자유롭게 가되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해라. 이게 자유를 준 건가요? 하긴 뭐 그러니까 자유롭지는 않은 거죠. 적어도 다른 지파의 여자들에 비해서 12분의 1 선택의 폭이 12분의 1로 확 줄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딸들이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보존이 돼요. 이스라엘은 토지의 분배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질서와 자유를 공유하려고 했고요. 존중과 배려를 함께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가 질서 있게 작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자유로웠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가 있어서 존중하지만 그 권위는 그 권위를 존중하는 회중들이나 가문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금방 알아요.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배려라는 것을 할 수 없게 돼요. 내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너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면 이게 다 이루어지는 그게 권력이고 권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면 아랫사람에 대한 배려를 못하게 됩니다. 그게 권력 중독이 마약 중독보다 쎄요. 그래서 권력은 안 갖는 게 좋아요. 그리고 권위는 있으면 좋긴 한데 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한길교회 여러분, 저는 목회자지만 권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권위가 있어야지, 목사가 뭐 힘이 있어야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권력을 갖거나 권위를 가지면 아마 못돼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한 신앙의 실력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권위가 있어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저는 없다고 봐요. 제 스스로 판단을 했을 때 성격도 더럽고 까탈스럽고 해서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권위 있는 게 좋기는 해요. 그것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까지 이렇게 봐오면 사람이 권위 또는 권력에 중독이 되면 배려를 잃어요. 존중을 잃게 돼요. 저는 차라리 권위를 잃어서 만만하게 대하는 목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배려하는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더 나쁘다고 봐요. 그러니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내 말이 꿈뻑 죽어가고 이런 거에 쾌감을 느끼면 그러면 이미 죽은 거예요. 신앙이 죽은 겁니다.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서 그리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교제와 그 사귐 속에서 오는 기쁨을 그게 신앙의 기쁨이에요. 거기에 남자 여자 나이 많고 적음 또는 뭐 돈 또는 학벌 이런 것들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끼어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힘, 권위, 권력 이딴 거 추구하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저는 그냥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질서가 있으면 좋죠. 질서가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단체 기업 줄 때 늘 하던 말이 있잖아요. 풀어주니까 이 자식들이 겨울나. 그래서 단체 기업에서 막 뺑글뺑글 돌리고 그러잖아요. 풀어주질 말든지. 그러니까 풀어줬다는 건 뭐예요? 기어올라도 된다라는 신호잖아요. 좀 떠들어도 된다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고 겨우르죠. 그러니까 또 풀어줘 놓고는 또 단체 기업으로 막 뱅글뱅글 돌리면 그건 다시 몽둥이로 다스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그냥 막 정말 질서가 깨져서 너네들이 없어서 막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힘겨워지겠죠. 어떤 적정선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좀 넓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설교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말씀의 권위를 갖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딱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좀 내 뜻과 안 맞아도 아멘 하고 쫓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 되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그 권위를 말씀의 뜻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자기 권력에 사용하는 예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들어야 되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야 되는 말씀의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안 들어요. 그래서 설교가 힘을 잃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죠. 저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영적인 기업, 소명, 사랑, 사람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정도라면 그냥 무작정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한 걸음 더 진전된 기도를
좀 갖고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300명 목표, 500명 목표, 그저 교회를 채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정의롭게 하고 어떻게 복되게 할 건가. 그래서 몫이 제대로 나누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과 질서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의 동력자가 돼서 함께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갖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정말 향방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가정, 내 복에만 허덕인 인생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곳에 기도를 부었고 열정을 부었고 사랑을 부었고 헌신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내 안에 내 믿음에 의한 사랑과 내 믿음에 의한 헌신과 내 믿음에 의한 기도였으므로 내가 그 안에서 충분히 감사했고 기뻐했고 평안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날 주님이 친히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벗들, 그대들의 충성으로 내가 기뻐했노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면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서빙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에게 서빙한다고 하더라도 전 부끄럽지 않을 것 같고 기쁠 것 같아요. 서빙을 하더라도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됐지 뭐. 거기서 서빙을 하든 서빙을 받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 식탁 안에서 정말 즐거움과 사귐으로 나눌 수 있다면 앉아서 밥을 먹든 그 옆에서 서빙을 하든 그게 그렇게 뭐 높낮이가 있는 문제일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기업이 있고 신앙적인 원칙이 있어요.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내 생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이거는 다 알레고리적으로,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죠.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건 그렇게 피해가고, 그리고 진짜로 문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문자로 받아들여요. 우린 지금 그걸 거꾸로 하고 있어요. 문자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르쳐도 자꾸 그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쳐서 또 러시아 이거 전쟁 나니까 봐라, 이것도 곡과 마곡 간의 전쟁이 있었고 전염병이 있었고 또 다 돌봐드려야 되는 분들이에요. 북방의 전쟁이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전염병도 허다하게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몇 번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막 그러는 사람들 있어요.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에 자꾸 귀 기울이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정직하게 봐야 돼요. 내가 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예수님은 문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신학적인 통찰이고 신앙적인 통찰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신학 훈련을 받은 지도자의 교훈을 받는 것, 인도를 받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이 아침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는데 이 찬양은 제가 참 좋아하죠. 그냥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꽃들을 보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지키고 가꾸는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고 소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잘 지켜내는 지혜와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존속하려고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함께 공존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배려와 그리고 순종하는 그 존중이 함께 조화로울 때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어느 일방의 힘에 의해서 작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에 따라서 존중하는 순종하는 질서가 그리고 자유로움이 존중과 배려가 함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동체와 구성원 사이에 균형이 있죠. 공동체는 개인을 보호하고 개인은 공동체를 존중하고 보호합니다. 이 일방의 약속이 일방의 힘이 이것이 깨지게 되면 질서가 깨지거나 자유가 깨지거나 배려가 깨지거나 존중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교회는 이것이 조화로워야 하겠죠. 우리 한길교회 우리 섬기는 각 교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포지션 내 믿음의 자리를 어느 위치에 둬야 할지 지혜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그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서,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가, 주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로움과 아름다운 질서와 그리고 평강이 가득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밭을 일구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소명의 자리를 일구어 주셔서 참되고 참된 것에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